에스라 4장 구약성경 715페이지. 에스라가 무궁무진한 보화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뭐 그냥 흘러가는 역사 같은데 이 안에 우리에게 준 영적인 귀한 보화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보화를 주님이 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로 5장 5절까지. 에스라 4장 24절로 5장 5절까지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거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살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의 강사편 총독 다뜨네와 서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한 자 이름을 구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너 역사를 피하게 못하고 이를 다리오에게 구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 아니요 단지 주님이 때려 따라 도구를 쓸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님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누구 일을 행하겠습니까?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 사람들에게 시켜서 감동만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아무리 악한 것들이 방해하고 대적하고 회방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이제 요셉이 알던 그 바로가 아니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번식 잘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들이 자기보다 더 강해서 혹시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편에 붙어가지고 자기들과 싸워서 나갈까 두려우니까 이 바로와 그 참모진이 깨를 쓰지 않습니까? 야, 이거 우리 학대하자. 그래서 힘을 빼버리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고된 일로 많이 학대하고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럼 망해야 돼. 그런데 성경 보니까 바로가 학대하면 할수록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압제하고 못살게 구면 안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학대하면 할수록 더 잘되고 더 번식하고 더 강성하고 더 많아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또 바로가 깨를 냅니다. 안 되겠다. 남자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3:8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에게서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가 나가든 죽여버리라. 여자가 나가든 살리라고 그랬어요. 왜? 남자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안 죽였어.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가 왜 안 죽였냐 하니까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굽의 여인보다 더 몸이 건강하죠. 우리가 가기 전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바로가 또 깨를 내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나가든 물에 빠뜨려 버리라, 하수에 던져버리라. 어찌 하든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멸절시키려고 이 바로가 사탄입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요. 왜? 나올 때가 돼가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때가 차서 이스라엘이 430년 기간이 차고 나올 때가 돼가니까 나가지 못하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나면 하수에 던지고 여자가 나면 살리래. 근데 주님이 누구를 예배하니까 바로의 공주입니다. 바로의 공주를 예비해서 모세를 살려서 모세가 자라도록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 버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바로가 몸부림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부에 잡고자,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도 일 안 하고 부려먹으니까 이 수백만 명의 노예를 내주기 아까우니까 어찌하든 잡으려고 이렇게 지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남자 나가는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마지막 명령 주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가진 안전한 사람을 예비합니다. 그 지 딸은 안 죽일 게 아니요. 바로의 딸인데 공주인데 그 모시에 딱 건져가지고 누구 품에 맡겨? 엄마 품에 맡기지 않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합 시대 보세요. 이 이세벨이 주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엘리야가 봤을 때 누구밖에 없어? 자기밖에 없어.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야 착각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간 사람 몇 명을 7,000명을 그건 안 보였어. 7,000명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7,000명 남겨. 너 걱정하지 마라. 네 눈에 아무도 안 보여도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역사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내 일을 이루어간다. 이게 주의 역사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마찬가지. 여러분 주의 초림의 때를 보세요. 헤롯이 동방마사 말을 듣고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도시에 2살 아래 모든 사내를 다 죽이라고 기록을 보면 부모 아이 합쳐서 2,000명이 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피바다가. 여러분 우리 삶과 아주 중요한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로 하셨어? 구세주로. 약속된 구세주,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몇 명이 죽어? 2,000명이 죽어. 인간의 생각에 이 뭐 잘못되지 않았냐? 예수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순교한 자들이 2살 아이들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제일 먼저 순간 꽃단 존재가 그때 헤롯의 박해로 죽었던 어린 아이들과 그의 부모들입니다. 세상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메시아라면 구세되면 살려야지. 왜 메시아 때문에 사람이 죽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베들레헴에 갔다는 성경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마 가기는 갔을 거예요. 근데 배척받았을 것이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네 때문에 내 아내가 죽은데, 네 때문에 내 자식이 죽은데 원한의 가슴에 사무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복음 속에서 주님이 베들레헴에 간 적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들 생각에 메시아라면, 구세주라면, 그리스도라면 살려야지. 왜 메시아 때문에 2,000명의 사람이 죽어야 되냐? 그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지만 언제나 주의 뜻은 존재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메시아 때문에 2,000명이 죽었는데 그건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릴 수가 있어? 이거요. 인자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그릴 수가 있어? 그렇다면 막아야지. 해로 죽이버려 막아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사건을 라헬을 통해서 예언해버렸어. 말씀은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맞으면 열천의 비유 다 이루어져 갑니다. 롯의 채의 비유 다 이루어져 갑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 이루어져 갑니다. 그때 주님은 요셉에게 천사를 보여 현몽하여서 헤롯이 아이를 찾아내게 빨리 이 밥에 도망쳐라. 군대가 오기 전에 저녁에 천사가 헤롯에게 꿈에 나타나 피난할 것을 예비해서 도망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살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가 막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원수가 막을 수 절대로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의 신분 누가 단장하겠습니까?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자기 신분 자기가 예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무도 주님 오심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주의 신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달려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보내어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먼저 보내어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아멘. 시편 147편 15절 시편 147편 15절 시작.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려고 속히 달린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이 4장 24절로 5장 5절의 말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얼마 동안 중단됐다? 약 16년 동안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단된 흐름 안에서 백성들이 기뻤겠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겠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거예요. 한두 달도 아니래. 1년도 아니래.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문 열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습니까? 성전 건축하려고. 아멘. 그럼 순탄하게 잘 돼야지 이 말이요. 막을 자가 없어야지. 말씀 가지고 왔는데 그냥 순적하게 일사천리로 나가야죠 이 말이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갑니다. 그럼 바다가 꽃길이 되어버려야 돼. 바다가 잔잔하게 아주 막 순풍이 뒤에서 솔솔솔 불어가 배를 확 밀어버려야 돼. 왜? 주님이 타고 가니까. 그런데 주님이 타고 오는 그 배에 방에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풍랑이 납니다. 풍랑이. 지금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이 말이요. 이게 인생입니다. 주님을 배에 모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모셨습니다. 내 속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아주 순복에 돛단 듯이 술술술술 가야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죠? 아무 문제 없어야 되고 아무 어려 없어야 되고 그래서 꽃길만 쫙 끌려버리는 것이 이게 인간의 생각 아니야 이 말이요. 근데 그리 살아가요. 꽃길은 무슨 꽃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뭐 이런 죄는. 그러니까 참 실망. 주님이 나 안에 있다는데, 주님이 나 환경 왜 이런 일이 나지? 그리 하는 거예요. 이 당시 백성 그랬습니다. 말씀 받고 올라왔어. 바벨론을 포기하고 땅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져 올라왔는데 턱 닦고 나서 중단돼 버려.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장장 16년 동안 중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실망.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를 보냈습니까? 이러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했겠습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속에서 실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낭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진맥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항상 하나님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신데 언제나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아멘. 그런 상황. 이때 만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으면 그때 주님이 절대 그냥 못 있죠. 주님이 하셔야지. 주님이 움직이셔야지. 그래서 움직인 것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킨 거예요. 아멘. 지금 누가 일합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것을 일하셔서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심으로 실망에 지치고 낙심에 지치고 실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고 낙심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실망한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의욕을 불어넣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한 것이 이 본문입니다.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속을 말씀으로 조명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이요 생명입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은 빛이고 길입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낙심하고 실에 빠져서 이제는 의욕조차 없는 거예요. 거의 나옵니다. 거의 나옵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의 종을 일으킵니다. 선지자를 일으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에게, 실망한 자에게, 좌절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다이렉트로 말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자, 보겠습니다. 24절로 5장 1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언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것이 16년간입니다. 이러니라. 시작. 선자들 곧 선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언하였더니, 이 말은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 받고 이래 서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학개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안 나옵니다. 근데 학개에서 스가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학개 1장 스가랴 바로 앞에 학개 있습니다. 1309페이지, 구약성경 1309페이지. 학개 1장 1절로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2년 6월
자, 아까 거기는 언제까지? 다리왕 2년까지. 이제 이때 그때가 주님 이렇게 세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다시 시작. 다리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로 말미암아 살들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덱 아들 대상 여호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낙심할 대로 낙심하고 어쩌면 주님 때문에 실망한지 몰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 그럼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 자가 구약 것이냐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빨리 안 해줬다고, 은혜 빨리 안 베풀었다고, 빨리 안 고쳐줬다고, 이런저런 손을 빨리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님의 응답이 더뎌지기 멀어. 특별히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심이 좀 더디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망해서 떠나고 넘어지고 한 자들이 많다 이 말이요. 이미 주님이 딱 말씀합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지금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들은 16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영적인 나태와 하나님을 향한 게으름과 나태와 열의와 의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바벨론을 포기했습니다. 바벨론에 살았던 집과 터와 논밭과 일궜던 모든 가수를 다 포기하고 고생의 길을 떠나왔습니다. 일념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손으로 건축하려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초기에 그리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마 그들이 올라와서 바로 성전 건축해버렸더라면 이 성전은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왜 망했는지 아시죠? 다니엘서 사정 보세요. 이 위대한 도성은 누가? 내가 건축한 거야. 자기가 했다고 영광들. 그때 주님께서 딱 말씀하죠. 네 위가, 너의 왕의 자리가 네게서 떠나느니라.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쩜 이들이 돌아와서 바로 그들이 원한 열정과 믿음과 마음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면 두고두고 누가 했어? 내가 했어. 자다 속선이 너 할아버지 했다 그래라.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 열정 가지고 하다가 방해를 받고 돼지계에 의해서 중단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16년 동안 살면서 그 믿음 지켰어요? 잃어버렸어요? 탈탈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 믿음 이와 같습니다. 안 지켜가면 틀립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면 다 탈탈 틀립니다. 그 성전 건축의 믿음 다 틀려버렸습니다. 그 열정 그 마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올라왔는데 방해받고 실망해서 낙심해서 16년의 세월이 지나보니까 이제는 건축할 생각조차 없어. 건축할 생각조차. 저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마지막 때가 보입니다. 마지막 때가 보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으나 방해받고 성전 건축이 더디게 되고,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이제는
그럴 생각 의욕조차 없어. 뭐에 바쁜가? 자기 일만 바빠. 자기 일만 바빠. 하나님에는 도외시하고 자기 일만 바빠. 자기 일하려고 왔습니까? 자기 집 짓고 잘 살려고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처명인을 다시 가져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7교회가 지금 제일 먼저 처음 교회부터 너 첫사랑 저버렸지, 처음 사랑 회복해, 처음 믿음 회복해, 처음 행위 다시 회복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이들이 딱 그랬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마음이 풀어지고 느슨해지고 둔해지면요, 모든 것에서 이런 현상이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살다 보면 마음 둔해집니다. 날마다 내가 나를 안 깨우면요, 마귀가 세상에 절대 그 믿음 지켜가라고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기다린 자가 주인공을 보는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내가 절매치하지 아니하도록 늘 나를 깨우는 작업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필요하다. 그럼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시키면, 이들의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 이 세월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항상 주님 기도, 주님 우리가 돌아온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 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그날까지 기도하며 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요. 아멘. 이런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주님께서 약속을 했어. 근데 주의 백성 이와 같이 이르다면 내게 구하여 할지라.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주님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 기도를 아마 얼마 동안 했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공사가 중단할 줄 몰랐을 겁니다. 16년 동안 공사가, 왜? 하나님이 감동 주어서 약속의 때가 됐어 왔기 때문에 단단히 순탄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살다 보면요, 예기치 않는 돌발 변수가 생겨납니다. 기다림의 세월을 가다 보면요, 예기치 않는 돌발 변수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걸 지롭게 이겨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아멘. 어디까지 이들이 떨어져 버립니까? 자, 학개 1장 2절. 그 열정, 그 믿음, 그 뜨거움이 어디까지로 떨어져 버리는가? 학개 1309페이지 1장 2절. 그 주님이 그걸 딱 지목합니다. 1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자기들의 마음 상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 그 첫사랑, 첫행위, 그걸 잃어버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그 때가 아직 안 됐다. 지금 주님은 답답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올려버린 이 백성이 방해 좀 만났다고, 얼음 좀 당했다고, 대적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마음까지 놔버렸어. 신앙까지 놔버렸어.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의욕조차 없어. 그 하는 말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시기가, 그런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아직 멀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과 정상의 관계를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돼서 항상 아직 멀었다가 나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 오심에 대해서도 내가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 아직 멀었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떨어져 버려. 이 열정이 떨어져 버려. 16년을 기다려도 공사를 재개할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아직 멀었대. 마찬가지로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몇 년 기다려보니까 주님이 안 오셔. 그러니까 이제 아니야. 아니기는 뭐가 아니요, 더 가까웠지. 아멘. 더 가까웠지. 이게 멀어지는 거요? 근데 항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신앙이 떨어지고 열정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께 관계가 멀어지면 한 말이 두 가지입니다. 아직 멀었다, 지금은 아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딱 그러지 않습니까? 학계 당시에 성전을 건축할 열망과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올라 이들이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고 실망하고 낙심,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조차도 없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때는 아직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 집은 어떤 집에 살고 판벽한 집이란, 판벽한 집. 이 판벽한 집의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덮개가 완성된 잘 꾸며진 집이 판벽한 집이요. 하나님의 집은 황무합니다. 불탄 상태에서 기초공사하고 중단되어 버렸어. 근데 자기 집은 덮개로 완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뭔가 하니까 집을 나그네란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 마지막 모서리 한 부분은 미완성으로 남기던데. 난 우리 이 미랄교회 원래 지은 그 복층교회인데 우리 저 안쪽 가보면 이게 미완성이, 이거 참 믿음이 나 그래 생각했어. 이 미완성이 아주 미완성이요. 뭐 아시는 분이 지었는 것보다 미완성으로 철거고 그대로 있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유대인이 건축반식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부분 미완성 남기 위해 나그네다, 그런 의식으로 살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데 이들은 지붕 덮개 다 지어버렸어. 집을 완공해버렸어. 잘 꾸며진 집에 그들은 살고 있어. 한번 볼까요? 3절 4절 학계 1장 3절 4절. 하나님의 집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내버려두고 3절 4절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에게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 바로 임하셔. 그들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가 안 됐다고 말하면서 자기 집을 짓게 빨란 거예요. 자기들은 덮개까지 완성된 잘 꾸며진 집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그대로 황막이 내버려뒀대. 그러면서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죠.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집, 화스러운 집. 그런데 가보면 사치스러운 집이라는 것은 조금 좀 번역이 약간 좀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미 그때가 쉽게 말하면 회된 애굽에서 돌아왔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화롭게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좀 잘 지은 집이요. 덮개까지 완성하고 잘 꾸며진. 그래 번역이 이렇게 합시다. 어떤 집은 화로운 집으로
어떤 집은 잘 꾸며진 집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놓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냅두고 자기 집은 잘 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쏘기 불편하시겠죠. 그게 9절입니다.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황만대로 그대로 냅두고 이미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열정을 잊어버렸으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렸으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주차 없어. 여러분 빨리 믿음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16년을 가보니까 이제 아무리 미동도 하잖아요. 미동도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니까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 생각조차 오히려 자기 집을 짓게 더 빠르고,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이 무디고 둔하고 느슨해져서 육신의 일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뽑은 카드가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백성들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고 뭐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의 손 히든 카드가 말씀입니다. 학교와 선자를 일으켜서 그들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므로 둔하고 낙심하고 시련받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줘서 다시 하자, 다시 일어서자. 우리가 바벨에서 온 목적이 뭐냐? 이거요. 다시 원 목적을 상기시켜. 너도 왜 올라왔냐? 바벨론에 살지 않고 주인한테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거기에 살자고 왜 고생길 왔냐? 집도 땅도 포도원도 다 냅두고 왜 올라왔냐?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할 올라왔지 않았냐? 왜 그 목적을 잊어버리니 말입니다.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영혼은 말씀으로 깨어납니다. 영혼은 말씀으로 깨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학기를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5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오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가 자기 행동입니다. 너희 행동을 살펴볼지니라.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오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 아멘. 지금 주님의 기쁨 어디에서? 성전 건축에서. 그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이들이 올라왔는데 공사가 중단된다고 믿음까지 떨어버린 거예요. 공사가 중단돼 세월이 좀 흘러간다고 그 사명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열정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어찌보면 우리가 전부 다 이 모든 사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비춰봐야 됩니다. 열처녀 보세요. 어리석은 5처녀가 왜 등불 꺼져갑니까? 왜 기름 모자랍니까? 신랑이 더돌 때에, 공사가 중단됐을 때에 이 말입니다. 신랑이 그 더도는 시점에 자기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이게 나와있지?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신랑 기다리지. 아멘. 그럼 신랑을 기다렸으면 신랑을 왜 기다리는가? 맞이하려고 기다리지 이 말이요. 그냥 기다림이 목적이 맞이하는 거 아니요. 그 맞이하기 위해서는 불을 들어야지. 끝까지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기름을 끊임없이 채워야지. 이것이 루틴 아닙니까? 거룩한 루틴 말입니다. 습관 말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더디오셔도 내가 갈 목적과 사명과 소명은 주님 만나는 것이다. 요셉같이 내가 살아서 가다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다음 세대 이 믿음 남기두고 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멘. 그럼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잊어버리면 등불 꺼져간다니까. 언제 등불이 꺼져가고 길이 못합니까? 더도는 시간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정신 차려가요. 지금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정신 차릴지어다.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가 성전을 지어라. 내가 이뤄내서 내가 기뻐하고 내 영광 얻으랴. 지금 우리가 말하면 너 빨리 속히 준비해라. 여러분, 준비가 뭡니까? 심령 성전은 지어나가뇨,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학계를 통해서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2장 5절 6절 7절입니다 이게 주의 재림 아닙니까? 만국의 보배가 오셔. 주의 재림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학계를 통해서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2장 13, 14장이 주의 재림입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예배하고 주의 길을 준비시키는 말세의 사역자들이 하는 신부단이 뭐요? 내 심령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모든 악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어, 안에요. 우리 안에 깨끗하니까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타락시키는 모든 부패 악이 어디 있어? 안에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들은 것이 나를 더럽게 하니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밖으로 돌립니다. 진짜 내 속이 나를 더럽게 하는데, 내 속에서 온갖 묵은 누룩과 찢기 혼자물, 이것이 나를 더럽게 하고 파괴시키고 나를 어지럽게 하는데 우리 자꾸 밖에 주목합니다. 아닙니다. 신부는 안을 봐야 됩니다. 신부 단장은 속을 단장하는 겁니다. 속이 단장되면 밖으로 단장되는 거예요. 그럼 속을 단장하는 것이 뭐요? 심령 건축이 된 말이에요. 심령 성전 건축이 된 말이에요. 심령 천국 만든다 이 말이에요. 신부 단장은 내 속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부 단장 아니요. 아멘. 우리 이 말씀은 빨리 속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다가다, 산이 어디요? 시내산 아니요, 베나산 아니요, 나무가 뭐요? 잣나무 아니요. 하나님이 놓아보고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잣나무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나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잣나무로 방주 짓는 거예요. 백향모로 성전 짓는 거예요. 잣나무로 성전 짓는 거예요. 아멘. 아가서 보세요. 심령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속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실천하고 정결하게 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것이 심령 성전의 말입니다. 이걸 주님이 기뻐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이런 귀한 역사가 학계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심령 건축하는 것을 잠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로 5절. 누가복음 3장 2절로 5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서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아멘.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 이것이 뭐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작업을 도로 닦으라는 거예요? 내 안을 닦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신무단장입니다. 길바닥에 도로 작업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심령의 서운의 대로 내 심령의 성전을 이렇게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상처받고 갈라진 마음의 골짜기가 주님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용서함으로, 평화로 메워지게 하라. 그래서 신부단장은 절대 우리 안에서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도 이 상처가 주님 안으로 메워져야 됩니다. 메워져야 됩니다. 갈라진 마음이 메워져야 됩니다. 메울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고 온유함밖에 없고 주님의 평화밖에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심령을 메워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상처받은 이 마음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진주 조개에서 진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진주 조개가 진주로 변화되는 과정이, 이 모래알이 진주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아프고 따갑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주 속에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 작은 알미를 감싸고 감싸면서 진주가 커가는 거예요. 진주 조개의 상처가 진주알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주님은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고, 우리가 좋은 진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내게 보게 돼야 돼. 내 마음의 갈라짐이 내게 보게 돼야 돼. 이것이 골짜기를 메워 가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진주를 그대로 놔두면 찌그러진 진주입니다. 찌그러진 진주 봤죠? 잘 못 봤죠? 왜 상품만 보니까 동글동글한 거. 근데 상품 안 되는 진주가 있습니다. 찌그러져 울퉁불퉁 아무 짝에도 안 써. 상처받은 마음이 메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의 평안으로. 누굴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입니다. 남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 걱정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누구나 야 임마, 주님 그 말 안 하겠지. 야 뭐시기야 뭐시기야. 누가 네 그럼 너는 그 상처를 네가 안는 거야. 그럼 그 상처가 진주가 되는 거야. 나는 너를 진주 만들어 그 상처 준 거야. 근데 왜 자꾸 그 상처는 원망으로 바꾸네? 그러시는 거예요. 반드시 상처가 진주가 되게 하자. 이게 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어떻게 낮아지고 높아진 마음, 교만한 생각, 자만한 마음, 그만한 마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낮춰버려야 돼.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높은 산 모든 어떻게 깎아? 그죠? 내 마음의 산을 깎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산을 깎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그다음 구분 기시 고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구분 생각입니다. 말씀에 대한 구분 사상입니다. 이 구분 생각과 구분 사상이 사람을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바로 잡으려. 아멘. 그 다음에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우리 마음에 강팍고 거친 마음을 회개해서 부드럽게 만들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부단장입니다. 아멘. 내 심령 성전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우리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참 할 얘기가 많아. 근데 내 시계가 고장도를 몰라서 보니까 이 시계가 멈춰 있더라고. 지금은 많이 갔을까. 내가 다시 가기는 갑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진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죄를 이루시고 아름다우심으로 잘 단장되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에스라스를 통해서 또 주님에게 한 보배가 풀어지게 하시고 참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올라왔으나 공사 중단되고 나니까 실망하고 실에 빠지고 의욕이 없고 좌절해서 16년을 가버립니다. 주께서 때가 되어서 주의 종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러 가나 그들 아직까지 건축할 때가 안 됐다고 느슨한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더도니 시점에 이러같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의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불을 밝히고 끊임없이 기름을 채우며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며 우리 심령의 성전을 잘 건축해가는 그런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